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일평생 한 번 겪기가 참 그런 힘든 표적과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주님과 함께 살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드니까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에서 배를 태우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설득하고 권면해서 돌아가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을 가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큰 풍랑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3가지를 하시는데요. 우리 48절 말씀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보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2번째는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바다 위로 사람이 걷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3번째는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오셨으면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3가지를 위기 속에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하시는데요. 이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십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난 혼자야. 주님은 나를 외면하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냐? 디베랴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디베라의 건너편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약 디베라에서 벳세다까지는 14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53절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제자들이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니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대로 가지 않고 왜 중간에 멈췄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예. 디베랴, 저곳이 왼쪽,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 화살표 친 것이 벳세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디 멈췄어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이뤄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목표액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불경기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액은 이 정도인데 그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죠. 내가 이번에 공부해서 성적을 이만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게 된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 농부도 씨앗을 심을 때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목표. 이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예,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추수를 했는데 절반이 축정이에요. 또 목표를 이루길 원했는데 중간밖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목표는 이거였는데 나의 꿈은 이거였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중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 하시나? 주님은 왜 나를 안 돌아보시나? 주님은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시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나를 왜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힘든 시간 보낼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도 홀로 남았을 때 외롭고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왜 혼자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왜 목표였는데 왜 안 되지?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찾아오십니다. 48절 다시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밤 4경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왜 밤 4경에 찾아오셨나?
밤 2경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밤 3경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왜 밤 4경에 찾아오셨는가?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경에 찾아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3경에 찾아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밤 4경에 찾아오셨는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넘게 쫓겨다녔잖아요. 좀 일찍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픔과 상처를 더 빨리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넘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늦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지나가십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주님 보셨어요.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거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각입니까? 제자들의 시각입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지나가신 겁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 밤 늦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왔더니 이게 아닌가벼. 내가 잘못 찾아왔나벼. 그냥 지나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시잖아요. 주님 기도하시며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가오셨잖아요. 누굴 만나러 오셨겠어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참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은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 풀리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다가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이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시겠어요? 그 오해예요, 오해.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우리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신 분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5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언제 했었냐? 바로 그 전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라. 그래서 밤이 된 겁니다.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둔감해진 겁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돌같이 됐다는 겁니다. 딱딱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본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딱딱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구나. 나를 살펴주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그 사이에 굳어진 겁니다. 딱딱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밤중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김 목사가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검은 물체가 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유령이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즘 날씨도 덥더니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뭐 잘못 먹었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령이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려고 오셨구나라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마음이 둔감해진 겁니다. 민감해져야 되는데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둔감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둔감해졌나?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온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엄청난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을 통해서 봤던 경험과 은혜와 축복을 싹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고난밖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금방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게 돼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욥이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엄청난, 예, 이거 밑에는 세번역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500결이라는 500상, 엄청난 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욥은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자라라는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는 공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찢어져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욥의 아내, 욥이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욥의 아내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점점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을 향해서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죽어라 라는 말을 욥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금방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의 중심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는가? 두 번째는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진이나 남는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적을 보긴 봤어도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환호성을 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주시는구나. 결국은 광야 속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외면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귀한 겁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거 귀한 겁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면 심령이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야, 이런 기적을 내가 했다.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지? 심령이 강팍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적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불과 하루 전에 그와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다. 왜? 정말 주님 도우러 오셨는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신다. 이렇게 오해 속에 그냥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져서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닫기 위해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깨달을 수 있는 18절에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셔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 주님 손길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연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나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주셔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시고, 또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금방 마음이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딱딱해지고 돌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을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우리 육체를 치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육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치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눈으로 잘 봤어요. 귀로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귀가 닫혔어요. 영적인 눈이 닫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들 안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독이 가득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이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있는데요, 세수를 열심히 합니다. 비누칠도 합니다. 화장도 합니다. 그래도 그의 입에는 뭐가 튀어나옵니까? 향기가 튀어나옵니까? 축복이 튀어나옵니까? 아무리 샤워를 하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심령에 독이 가득하면 결국은 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눈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독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 자신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변에요,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너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좋은 것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를 통해 계속 듣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말 합니까? 한국말 합니다. 미국 사람 무슨 말 합니까? 영어 합니다. 일본 사람은요, 일본말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미국 사람 집에 입양 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양부모, 미국 부모님 밑에 자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한국말 합니까? 영어 합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에 영어예요. 영어 합니다. 왜요? 듣는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결국은 내 안에,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안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 결국 내 입술을 통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쌓여요. 결국 비판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여러분, 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제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겁니다.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해를 주시고요, 달을 주시고요, 별을 주시고요, 육지를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이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시고 손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지나가시겠어요?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정말로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눈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내 안에도 독이 쌓입니다. 그것이 결국 말을 통해 나오고 표정을 통해 나오고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루 전날 기적을 봤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마음이 굳어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 도우러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신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신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믿음의 길 승리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고 또 축복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